한 2주 전, 한 2, 3주 전에 예배를 마치고 제가 로비에서 또 나가시는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 분이 지나가시면서 저에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시편 23편을 설교해 주세요. 목사가 설교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시편 24편 설교를 요청하신 분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말씀만 하고 지나가셨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순간 제가 느낀 바는 시편 23편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시편 23편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편을 암송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이 시편 23편은 성경에서 가장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익숙해서 잘 알고 잘 이해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도저히 알 수 없는 말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시편 23편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시편 23편에 이제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기록했을까요? 어린 목동의 시절, 또 청년의 시절, 아니면 광야를 방황할 때의 시절, 아니면 왕이 되었을 때, 아니면 더 노년에, 과연 이 시편을 다윗이 언제 지었을까요? 2절과 4절을 확인해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을 하고 있고,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고백합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학자들은 적어도 다윗이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기록한 시는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인생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겪은 다음에,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겪은 이후에 인생의 후반부에 이 시를 그래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확신이거든요. 확신. 6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것도 그의 신앙과 삶의 수많은 경험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확신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의 인생 후반부에 기록한 시편일 것이다 라고 보고, 이 시는 다윗의 결국 일생의 고백이죠. 그의 평생을 통한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문장에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부정사 로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거든요. 여러분, 부정사 뭡니까? 절대 아니다, 결코 없다, 그 말이거든요. 나는 부족함이나 결핍함이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과연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가? 나의 삶에 결핍이 전혀 없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나요? 여러분들은 전혀 결핍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론 건강이 연약해져서 건강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결핍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론 참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론 용기나 도전 의식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이 필요한데, 사람들의 이해와 사랑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너무 결핍되어 있다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배우자나 자녀를 보고 부모와 형제를 볼 때 내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큰 부족함을 때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부족함과 결핍함을 느낀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데 나에게 이렇게 부족함과 결핍함이 많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아니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나에게 부족함과 결핍함이 없어야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부족함과 결핍함이 있는 것입니까? 저는 목사님 시편 23편을 설교해 주세요. 이 음성에서 영적으로 여러분 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측면에서 시편 23편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편 23편을 이해하려고 할 때 결국 핵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핵심 구절을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이 시편의 이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3절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 소생하다, 이 슈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회복된다는 거죠. 살아난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회복된다, 살아난다라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넘어진다는 거거든요. 쓰러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일어나게 되고 회복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죽은 것과 같은, 죽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슈브, 살아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낙심이 되고 넘어지고 죽을 것과 같은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름은 영광이죠. 하나님 자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의가 아닌 길, 잘못된 길, 해로운 길이 많다는 거예요. 많아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말로 뭐라고 하죠? 천지빽갈이다. 천지빽갈이다.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를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길, 그 길 중에 여러분 그 많은 길들 중에
여러분,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 많거든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길이 많거든요.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는 길, 정말 악한 길, 나쁜 길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의의 길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의 삶이 광야임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응? 나는 꿈속에서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유토피아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혹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꿈 깨십시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메마릅니다. 거칩니다. 위험하고 험난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 광야와 같은 세상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광야는 여러분 잠시 한눈을 한번 팔아보십시오. 영적으로 한눈을 팔아보십시오.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광야는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없어서 여러분 잘못하면 영적으로 메마르고 굶주리고 목말라서 죽기 쉬운 장소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위협하는 악한 짐승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극심한 무더위와 또한 반대로 극심한 추위가 우리를 엄습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거센 바람이 갑자기 몰아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와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목자, 참된 목자,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그 40년의 세월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는 그 시점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2장 7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뭐라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바로 다윗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신명기 8장 2절과 4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 속에서 고난을 만나지요.
어려움을 겪지요. 그것이 굶주림이든 넘어짐이든 실패든 무엇이든. 그러나 그 어려움을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결국 우리를 교훈하시고 훈련하시고 순금처럼 연단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시편 23편을 고백하는 다윗의 그 일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그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어린 시절 아버지 이새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형들로부터 여러분 무시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가족이 모이는 그 큰 잔치에 참석하지도 못하고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의 경험이 전무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의 경험이 풍부한 저 장군들, 저 군사들은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 그 골리앗 앞에, 그 두렵고 떨리는 현장 앞에 전쟁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다윗이 홀로 물맷돌과 막대기를 들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더라. 이 고백을 하는 이 다윗에게 여러분, 사울 왕이 부지 중에 창을 던지지 않습니까? 자고 있을 때 사울 왕이 자객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데 다윗은 광야에서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마음 졸이며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데 다윗의 평생은 전쟁터에서 생사가 오가는 밤을 지새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데 다윗의 인생은 배신과 배반과 반역의 그늘이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인생의 부족과 결핍 속에서도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다윗이 처한 현실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되셔서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의 처한 현실 속에서 목자가 없었다면 다윗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것을 다윗은 시편 23편 바로 앞인 시편 22편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만약에 목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 말이거든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다윗은
이 사자와 같은 항소들이 에 의해서 다 찢겨진다는 거예요. 개들과 악한 무리들이 갈기갈기 찢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삶은 물처럼 쏟아진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모든 뼈가 이그러진다는 거죠. 밀랍, 촌농, 촌물을 말하죠. 촌물같이 다 녹아 흘러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기에 이렇게 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다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에게 쫓기는 일보다 다윗을 더 무너지게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을 다윗이 죽여버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 다윗에게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광야의 그 거친 환경이 다윗에게 위험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 어리석은 나발, 은혜도 모르는 그 나발의 모습에 분노하며 나발과 그의 소유를 진멸하려고 무장하고 진군하는 그 모습, 그게 진짜 위기였거든요. 광야에서 다윗은 스스로 살인자가 되고 동족의 한 가문을 멸하는 그런 끝없는 낭떠러지로 그런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었거든. 그때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다윗을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것보다 다윗의 영혼을 더 파괴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나단,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그 나단을 괘씸하게 여겨서 내가 왕인데 당장 저놈의 입을 찢어라, 죽여라. 그러면서 자신의 죄악을 덮어버리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게 진짜 다윗의 영혼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단 앞에서, 그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다윗이 그 순간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고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다윗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반역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도주하는 것보다 더 큰 위기는 자신을 모욕하는 그 시므이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그들을 죽이며 화풀이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를 막아주심으로 다윗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녀들로 인하여 얼마나 큰 아픔을 당했습니까? 다윗이 자녀를 통해서 겪는 이 아픔보다, 이 슬픔보다 더 큰 아픔, 더 큰 슬픔은 믿음의 유산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셨고 다윗의 믿음의 대를 계속 잇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다윗을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할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할 수 없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을 다시 일으켜 주셨고 다시 시작하게 하셨고 다시 의의 길을 걸어가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의심이 찾아올 때, 큰 상실 속에서 위태할 때, 여러분, 인간적인 분노 속에서 넘어지려고 할 때, 큰 음란에 빠져서 멸망하려고 할 때, 큰 거짓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배신과 반역 속에서 한없이 무너져 내릴 때,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 없거든요.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거든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자가 되셔서 다윗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소생케 되어 다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그러니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목자도 이 모양만 목자가 아니고 무늬만 목자가 아니고 진정한 목자, 참된 목자, 선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광야는 여전합니다. 광야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이 광야 속에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물론 환경적으로 많은 부족함과 결핍함 속은 있지만 그 부족함과 결핍함 속에서도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젖 먹는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젖 먹는 어린 갓난 아기가 엄마 품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 세상이 난리를 친다고 해도 이 아이는 엄마 품 안에만 있으면 평안한 단잠을 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역사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또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이 헛되지 않도록 나를 새롭게 하시고 연단시켜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니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광야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이 광야가 아니라 광야 너머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광야 속에서 우리를 광야 밖에, 광야 너머의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살아갈 곳, 내가 영원토록 살아갈 길은 이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이 광야에서 내가 영원토록 살아갈 그 나의 집, 그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집, 그 아버지의 집, 나의 진정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을 보시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헤어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이 세상에서 첫날을 살며 누리는 행복보다 더 행복한 곳,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다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곳에 가장 끄트머리, 문 끝에서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행복한 집, 그 황홀한 나라,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그 영광스러운 곳으로 지금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부족함과 결핍함은 전혀 부족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이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거처, 그 영원한 집, 그 영원한 본향,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지금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이곳은 잠시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 이 땅에서의 부족함은 그게 부족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하루 이틀 캠핑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편리하고 안락한 집과 비교하면 이 전기도 불편하죠. 요리할 때 불도 불편하죠. 씻을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집과 비교하면 잠자리도 불편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불편한데 캠핑은 기쁨이거든요. 낭만이거든요. 행복이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집, 진정한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라고요? 평안이요. 평안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뭐라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기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의 부족함과 결핍함은 이게 부족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미래와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후에 이 거친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거친 광야 속에서 이 모세와 그 백성들의 고백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거친 광야를 살아가는 모세와 그 백성들의 고백이 오늘날 동일하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이거 광야 속에서의 고백인데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뭐라고요? 주의 거룩한 처소,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주님의 아버지의 처소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광야 속에서도 넉넉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하게 이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 거친 광야에서 진정한 목자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 목자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리는 이 목자 되신 이 주님을, 이 삼위 하나님을 또 이번 시즌에 여러분 반드시
전하며 알려주며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